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긴 말 생략하고 여러분들 여기에 선언 얘기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네. 제가 요즘 우울한 감정 상태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은데요. 네. 우울한 감정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저 스스로 이제 다만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질문은 조금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요. 스님도 사람이신데 분명히 우울한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님도 저처럼 다만 알아차림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수행이 깊어지셔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올라오시지 않으신 건지. 저는 올라오고 얽매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얽매이는지 궁금해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찰나일 수도 있고 한 1분일 수도 있고 또 1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면 스스로 자학은 안 하십니까? 네?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수행을 깊게 하셨으니까 만약 1시간 동안 나는 수행을 부정적인 감정이 수행을 깊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 네.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스님도 자기처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똥 누고 똑같이 잠자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때로는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때로는 기분 좋은 일도 있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널뛰기를 좀 덜 한다는 거예요. 기분 좋다고 막 그냥 날 것 끝이 하고 기분 나쁘다고 팍 깔아앉고 이런 그 진폭이 좀 적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째 사람이 나도 너처럼 괴로워한다 이 말을 들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시원합니다. 네. 인생살이가 별 거겠어요? 다 똑같이 이렇게 밥 먹고 사는데 옷이 뭐 입에 이래 입었다고 사람 마음이 바뀌겠어요? 머리를 깎았다고 마음이 바뀌겠어요?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공연히 이렇게 스님이다 신부다 하고 뭐라고 이렇게 폼을 지기면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사처럼 자기 뜻대로 다 돼야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면 그것 또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건 자기를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려면 자기를 조금 아끼고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서초동에 거기 사무실에 있어서 가끔 사는데 밤새도록 술 먹고 고함지대는 소리가 새벽 예불 시간까지 나요. 가끔 절 밖에 나가면 막 전신 술집이고 그런데 보면 이렇게 쓰러져가 지갑은 저기 있고 핸드폰은 여기 있고 이래 쓰러진 사람, 엎드려 쓰러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만약에 그 아내가 본다면, 그 모습을 그 부모가 본다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지갑을 주워주고 뭐 핸드폰을 주워주고 이렇게 세워줘도 도움도 고마울 줄도 모르고 오히려 막 행패를 피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타까워서 막 이렇게 세우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보고 지나가요, 나도. 그러니까 요즘 뭐 몇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름이 뭐더라? 영어로 됐다. 버닝썬인가? 그런 사건, 또 어디 뭐 별장에 무슨 사건에가 지금 연일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돈이 있다고, 지위가 좀 있다고, 인기가 좀 있다고, 그걸 이용해서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지금 뭐 남을 괴롭히고 자기 망신살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 지나친 그 자기 욕구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런 남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고 남도 손에 끼치고 자기도 손에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건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려면 내가 괴로움이 없으면 제일 좋고, 부처님은 괴로움이 없는 경지를 목표로 삼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니까 출발점보다는 괴로움이 적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이제 수행이에요. 근데 그걸 합리화하면 안 돼요. 난 결혼했기 때문에, 애가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기 때문에, 뭐 남편이 술을 먹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면 죽을 때까지 괴롭다가 죽어요. 우리 늘 그런 속에 살아요. 그런 속에.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주식을 사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결혼했는데 상대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키운 애가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안 갚기도 하고, 그게 일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차를 도로에서 몬다면 다 차선을 지키고 모든 법규를 지키는 그런 속에 우리가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고 급정거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 상대편 탓하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입에서 욕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급정거를 대비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유지를 해야 되고, 끼어들게 하면 조금 급한가 보다 하고 조금 비켜도 주고, 이러면서 운전을 해야 그게 운전 잘하는 사람이듯이, 인생을 자꾸 누가 어때가지고 이렇게 하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밖에 안 생긴다. 그런 속에서 나를 어떻게 아름답게 갖고 나갈 거냐. 옛날에 어떤 분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호스피스. 예. 아이고, 왜 전부 우리 남말을 쓰는지, 저 같은 사람은 그 단어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너무 크게 벌렸어. 그래서 이게 막 비들지고 이게 막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걸 자꾸 너무 내세우면, 그런 이제 부모들이 그러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부모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괴롭히는 일인데 부모는 그게 자식을 괴롭히는 줄 모르고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서 남의 희생까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없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또 남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못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또 내가 원하는 것도 그걸 다 이룰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이 정도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원하는 것을 향해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지 마라. 너는 죄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사람이 하는 행위를 죄다 이렇게 단정한 적은 없어요. 어리석다고 말했지. 자기를 자기가 해친다. 그러니까 요즘 신문에 나는 그런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은 나쁜 인간이다, 죄인이다기보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해서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친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보같이 살지 말고 조금 뭐르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그래서 남에게도 조금 이익이 되도록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좋게 생각하잖아요. 또 나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살아라.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를 행복하게 잘 간수해라. 이런